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성경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자리에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차라오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안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naphtali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일 통독 성경 수련회 잘 하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9시에 띵동 하고 배달이 가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여깁니다. 성경 통독 해보니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여러 느낌과 여러 생각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래도 조금은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라고 그냥 했으면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인데 목사가 성경을 읽어주게 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시편을 통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그냥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도들께서도 성경을 8월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저는 저대로 좀 편안하게 읽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알아서 읽으라고 하면은 나빠서가 아니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그냥 문득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성경 읽어주는 목사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한 분 읽으실 분이 두 분 읽으시고 10분 읽으실 분이 20분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벌써 오늘까지 여러분 7일차를 읽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7일차를 벌써 읽으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한번 해주십시오. 참 잘했다고, 벌써 7일차 성경을 읽었다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서 정말로 잘했다라고 그렇게 한번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81편을 읽었으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에 절반을 벌써 넘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지금 해내고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들 칭찬받아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시작된 20일 통독 성경 수련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내서 이번 여름 시편, 잠언, 성경 통독 모두 다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동안 저에게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성경을 한 챕터를 읽게 되면은 몇 번을 읽나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녹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 한 번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되면은 저 역시 성경을 펴고 다시 읽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것과 그리고 제가 다시 성경을 들으면서 읽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느낌적으로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다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아이들도 읽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못 읽을 때도 있지만은 아이들과 그렇게 같이 읽는데 그럼 최소한 저는 한 3번은 성경을 같은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이런 드라마 바이블처럼 아주 훌륭하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또 그렇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혀가 꼬이기도 하고 잘못 읽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기침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좋은 이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녹음하고 잠깐 멈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다가 안 되겠다. 내가 고생하지만은 그냥 통으로 녹음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읽었던 73편부터 81편까지 읽는데 71편 읽다가 조금 뭐가 목이 걸리면은 하고 그냥 다시 멈췄다가 처음부터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81편 읽었는데 사례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처음부터 그걸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화도 나기도 하고 시험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러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더 읽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적지 않게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통독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성경 통독과 함께 이번 주에 또 새롭게 시작되어진 말씀으로 여는 아침 새벽 기도를 사사기로 진행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몇 개의 단어가 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았는데요. 온전함, 말씀, 순종 이 세 단어를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온전함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온전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정리가 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봐오던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지난주 말씀으로 여는 아침을 통하여 묵상했던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 맥락을 볼 때에 맥락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흐름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누구를 택할 거냐 섬길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거기에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그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사실상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사사기로 들어와서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어질 때에 모세가 죽은 후에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구조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다시금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사기와 여호수아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굉장히 같이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수아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일어난 것에 반해서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절대적인 지도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의 분명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이란 아마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해 줄 방법을 찾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가운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에서 불안함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서 본을 보여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 묻고 있는데 그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유다 전체, 유다 지파를 지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를 지명하고 가서 싸우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까지 해 주셨는데 유다가 그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이 조금은 미심쩍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시몬에게 이 싸움 가운데에 함께 갈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여러 가지 충분히 유다가 시몬에게 그렇게 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시므온은 함께 살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유다와 시므온은 그의 어머니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소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여러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에 가장 가깝게 가장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기에 유다가 자연스럽게 시므온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 어떠신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변의 상황과 또 자라는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들이 충분히 시므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 하나님도 과연 그러신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첫째로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식이 아닌 믿음을 백성들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백성들이 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특별히 오늘 유다 지파로 시작하여서 사사기 1장 전반적으로 나오는 드러나는 내용에
요셉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믿음보다는 상식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순종을 통하여서 반쪽짜리 성공을 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사사기의 여러 많은 비극들을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왜?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오늘 사사기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왜 그러죠? 뭐가 문제죠? 유다가 시므온에게 제안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되었나요? 무슨 죄가 되나요? 라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에 유다의 즉각적인 반응은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아니라 그의 형제 시므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상부상조하는 것,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이던가요?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부딪히고 싸울 때에 그것보다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형제들이 서로가 우애가 좋아서 함께 잘 지낼 때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형제들이 상부상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을 합쳐 함께 싸우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선택에 있어서 그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오늘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의 삶, 온전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명하셨고 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싸우라고 말씀하셨기에 유다가 그 일을 해야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보다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명분 쌓기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은 결단코 믿음보다 우선할 수 없고 상식은 믿음과 함께 대등하게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각자의 몫으로 주어진 땅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함께 전쟁을 끝내고 각 지파별로 자기가 머무른, 자기가 상속받은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원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순종보다는 상식과 합리적인 삶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으로 따지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따지자면 자기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행동이 여러분 어디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보다 앞서서 온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엿새 동안 6번을 돌고 7째 날에 7번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그것을 순종하며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디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상식적이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열리고 강이 갈라지며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식적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 있어서는 결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면 결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과 또한 그 접근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이 코로나의 과학적인 접근으로 우리의 신앙까지 그렇게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상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반쪽 순종과 반쪽 성공은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을 실패하는 데 이르게 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22절 말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아멘. 요셉 가문도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루스라고 하는 그 베델 지역을 정탐하고 성읍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베델을 차지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방법과 아주 유사한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의 행동이 결코 옳은 행동이 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정탐꾼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정탐할 때에 라합이 그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선행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의 가족들을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 가문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한 성에 있는 사람에게 입구가 어딘지 물어보고 그것을 알려주면 선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그것을 알려준 이후에 그 성을 점령할 때 그는 선대했으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자기 갈 길 가서 또 다른 새로운 곳에 루스라고 하는 곳을 세웁니다. 그 악이 가나안의 문화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그런 실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치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현장을, 현실을, 주변 상황들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지나가던 그 루스에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함께 협력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도 역시 주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 가나안 문화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졌는데요. 신앙 고백이 없는 가나안 사람과의 언약은 요셉 가문의 베델 점령이 결과적으로는 반쪽 순종을 통하여서 반쪽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삶에 머무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실패하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유다와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27절에 보면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처음에는 쫓아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굉장한 집요성과 고집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죄의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더 커지고 커져서 숲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줄 알고 방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죄가 점점 커져서 숲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허용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은 점점 강성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지는 사실.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은 걸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힘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쫓아내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소위 보증을, 집 구매하실 때에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변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의 각 지파별로 허락한 그 땅들은 그 지파의 등기로 이미 명의 변경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땅이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삶의 스타일은 힘으로 이겨서 쟁취한 땅이 아니라 바로 순종함으로 가서 얻는 땅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의 방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에 철병거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가나안의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밟기만 하면은 다 넘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상대의 그 크기에 압도를 당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요구 가운데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처음에는 하지 못했었는데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자신들의 노역을 삼는 일들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이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의 몸을 쓰지 않아도 일이 진행되어지고 이윤이 창출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 누릴 때에 결국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아셀 지파는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그가 크게 느끼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은 내가 사탄에게 묶여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탄에게 잡혀 있어서 그 가운데서 함께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단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지파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쫓겨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결국은 산지로 쫓겨가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 지파들을 통하여서 얻기는 하였지만은, 여러분, 단 지파의 완전한 실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삶이 반쪽의 순종을 통하여서 반쪽의 성공만 거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반쪽의 성공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타락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바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보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앞세울 때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개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 개혁 교회, 개혁주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회 곳곳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적인, 결코 세상적인, 사회적인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사회적 정의로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곧 개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해서 가지치기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혁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낼 때에 여러분 어떨까요?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낸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아주 우량한 그런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굳어지는 겁니다. 개토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잡초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영화대사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있고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남아서 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잡초만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는 이 잡초 어떻게 뽑아내면 좋겠습니까? 경건의 시간과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잡초를 뽑아내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토화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 가운데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 20일 통독, 성경 통독 시작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하고 계시죠? 벌써 오늘로서 7일차를 지나게 되었는데 내일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시작을 했으나 하루 이틀 하다가 멈춘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멈춘 곳,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판단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내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가나안 족속의 섞임과 유혹들, 그들의 매력적인 그 문명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싸워 나아가는 그런 싸움을 함께 싸워 내십시다. 가나안의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게으름과 유혹들을 오늘로부터 다시금 단절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 없이, 은혜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의 삶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끝까지 잃지 않고 또 놓지 않고 추구하며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온전함을 이루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